시간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갤럽에서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거부감이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배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곧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찾아가든 다른 도를 깨달을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곧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 비방에 대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의 의미는 방법이 아니라 자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대한항공을 타고 직항으로 바로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캐나다를 거쳐서 경유해서 거쳐서 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자가 필요한 것이죠. 미국에 가고 싶은 데에 캐나다 또 멕시코 비자를 받아서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 비자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자만을 받을 때에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에 하나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도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와서 절대적인 신에 대하여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하나의 신으로, 종교로 생각합니다. 종착점은 다 같은데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서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에도 한번 갔다가, 성당에도 한번 갔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도 한번 갔다가, 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종교라고 생각하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손목에 진짜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짝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비싼 시계는 뭐 1,800만 원짜리 이렇게 시계도 한정판으로 나온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시계를 내가 차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데 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이 시계가 진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진짜 시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시계와 짝퉁 시계를 구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뭐 그 회사에서 나오는 특별한 위치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 진짜 시계란 것을 힘주어 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여자분들은 여러분 명품 가방, 그 짝퉁 가방,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진품 가방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짜 가방을 가지고 자기는 진짜 가방이고 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통하여 가짜 가방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진짜 가방이라고, 진짜 시계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방을 보여주면서 가방에 있는 실밥의 이 간격, 이거 봐라고, 이게 이 정도 간격이 진짜 가방의 실제 모습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나라로 갈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힘주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는 기독교를 향하여 배타적이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두 길을 걸어가는데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는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함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을 받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길은 어둠의 길인 것이죠. 열심히 산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길을 잘못 들면 모든 것이 헛되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2주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여자분이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내비가 잘못 길을 알려주어서, 여러분, 고속도로 100km, 120km 달리는 그 길을 역주행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늘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라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무리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어버리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날씬한 사람이 미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보니까요, 뚱뚱한 사람이 미인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가치 기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는 시대가 지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참된 진리는 시간과 상황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것이죠. 2000년간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함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끊임없이 시대와 상황과 세계를 초월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인구 97%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죠,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요, 거기에 댓글에 어떤 글들이 있습니까? 세계 문학상을 받은 이 책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18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책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주장도 바뀌어지고 이 세상의 시대의 가치도 변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거짓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짝퉁 진리, 모조품, 유사품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자칭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무엇일까요? 좋은 것, 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조품과 많은 것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진짜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성행합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유사품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모조품, 유사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런 종교적인 유사품 외에 또 다른 많은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거짓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불교에서 도를 득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면 득도되어지는데, 성경 우리에게 진리를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무엇인가 무역되어 있는,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의 삶을 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진리를 찾고 거짓에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이 자기 자신의 삶의 진리입니다. 돈만 있으면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도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가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에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50살까지 20억을 벌면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한다라고 막 TV에서 막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50살까지 20억만 모이면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돈만 벌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그 사람에게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 돈을 얻게 되시면 참된 자유가 있기 위하여 거짓에 넘어가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사람은 쾌락이 그 사람의 삶의 진리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하여 참된 진리와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죠. 그러나 여러분 쾌락을 쫓아간다고 해도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면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시죠? 유튜브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세상에서 들어가서 조회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면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의 꿈들이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좋은 회사 들어가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 유튜브 세계에 들어가 이런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런 우리가 볼 때에 좀 수위가 높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유튜브 세상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과 자유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나를 믿을 때에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을 통하여 나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왕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되십니까? 누구도 모두 다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지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으로 갈지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으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려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하루를 더 죽음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롯하면 통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사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이 허락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나는 자유하였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귀한 삶이 주어졌음을 지금 말씀 가운데에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임종 직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많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만나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삶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와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 구원의 확신 없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급하게 전화가 달려옵니다.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밤늦게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제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전화를 받고 옷을 갖추어 입고 여러분 병원에 갑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설 자신이 있으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한평생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평생 교회 생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죽어 봐야 하는 것이죠. 이런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 목사의 마음들이, 여러분 한교를 섬기는 목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나 사상이나 종교가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과 종교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절대적인 진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참된 진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참된 진짜를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짜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대주의, 종교 자원주의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니까 이것도 관용으로 처하고 이것도 관용으로 처하고 이것도 관용으로 처하는 것이 기독교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진리라고 선언하죠. 내가 진리를 발견하였는데 저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병아리 한 마리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더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농장 주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수의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을지. 수의사가 진단하면서 농장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암탉 한 마리를 잘 구워서 먹이면 이 병아리가 나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농장 주인이 이 수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의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려면 송아지를 잡아 먹여야 한다. 송아지를 잡아 먹일 때에 이 병아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장 주인이 하가 머리까지 솟으면서 이 수의사의 멱살을 잡고 당신 미친 사람이 아니냐고, 어떻게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농장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먹일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의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하여 농장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면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렁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진흙과 같은 나를 위하여, 지렁이와 같은 나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임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삶에 진짜를 자랑하고 진짜를 찬양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이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진짜이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